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요.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자, 대속한 자, 함께하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꼭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장자를 따로 구별하라 그랬죠. 이는 내 것이다 그랬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장자만 두고 한 얘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사실을 진짜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데 430년 동안 영적 군사를 준비했습니다. 왜 영적 군사를 준비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정복할 수 있도록 큰 민족을 만든 겁니다. 장정만 60만 이렇게 하나님이 430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그 시간표가 온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그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날이 뭡니까? 25. 사람의 시간표 아니죠. 우리는 24시 시간표 속에 들어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25.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표, 그 날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는 그 날,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날 옵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끝나는 그 날, 이 청주도성의 흑암이 끝나는 그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이 반드시 하나님은 정해놓으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는데 과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말이죠. 요셉은 그걸 알고 죽었습니다. 죽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6월절의 명령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본토인이나 뭐예요?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할례를 받은 자, 할례를 받은 자는 다 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여기 이제 237을 향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같이 출애굽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알테스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알테스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알테스를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은 진짜 복음과 전도를 아는 목회자를 길러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알테스를 통해서 이런 제자들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 다민족들이 제가 있을 때면 19개 나라였으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수십 개의 나라에서 와서 지금 알테스 훈련받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앞으로 그 나라에 목회자로 파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말도 잘 못 알아들으면서도 그 공부하는 거 보면요 정말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그래서 그 덕평의 그 이동 뒤에 보면 산이 있죠. 거기에 올라가서 목요일마다 밤 기도를 하는데 올라가서 자기 나라 말로 거기서 기도해요. 뭐 15개 나라 방언이 아니라 막 수십 개 나라 방언으로 막 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은 야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생각나게 될 겁니다. 수십 명의 나라의 말로 막
여호와는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국으로, 전 세계로 이제 파송됩니다. 이 사람들이. 저 남미 쫙 아마존강 그 밀림 속에서 온 타장 같은 친구도 있어요. 제가 만난 친구 중에. 야, 그 어디서 왔냐니까. 이게 좀, 그거는 뭐 길도 없어. 그 아는 사람만 가면 막 배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밀림 속으로 들어가요. 그 자기 집이 거기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그 밀림 속에서 알프스까지 왔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끝나 졸업하면 어디로 갈 거냐니까 자기는 아마존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러.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이 친구는 그 아마존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거기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스페인어를 아니까 이제 그나마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전도를 하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현장에서. 그래서 전 세계로 신학은 있는데 전도가 안 돼.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는 했는데 현장에 전도가 안 돼요. 이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전도가 되는 목회자를 키워서 보내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상처 치유,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전달이 안 돼. 왜 그럴까요? 말만 해주면 되는데 이 복음만 말해주면요, 그 사람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됩니다. 오늘을 초월할 수 있게 돼요. 오늘에 오는 여러 가지 갈등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복음만 제대로 전달되면요. 우리가 이 일에 정인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식만 단순히 전달해도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흐름 속에 전달이 돼야 돼요. 그것만 되면은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어렵지. 성령께서 시키는 말씀만 전달하면 되는 거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 그 흐름 속에서 가면 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경적 전도 방법이잖아요. 무슨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미래는 뭡니까?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 미래를 확신하게 됩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요, 그날이 온다니까요. 600년 넘는 시간이 거쳐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니까.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올 걸 알기 때문에 요셉은 죽을 때 내 유고를 메고 나가라. 그걸 막 신신당부하고 유언을 남겼다니까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요셉도 한 360년 뒤를 내다보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비밀 속에 유대인이 뭘 놓쳤어요? 237을 놓쳐가지고 망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말씀했지만 이 237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이 언약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망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미안하지만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 후손들은요 185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놓쳐가지고 이 237을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이 땅 끝까지 이 사람들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를 못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테스 알류를 통해서 선교해라. 이걸 통해서 선교해라. 이거는 이런 전 세계를 향하여 목회자들을 제대로 전도가 되어지는 목회자를 키워서 전 세계로 내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몽골에서 제자를 불러다가 초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제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경제력이 없어. 그러면 그 제자를 불러서 알테에서 보내가지고 7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해서 몽골로 다시 파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몇 명? 100명. 그럼 나는 한 명은 내가 맡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적어도 다민족 제자 한 명을 알테에서 불러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그 현장으로 목회자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 명만 할 수 있어도요 끝나는 겁니다.
이제 몽골에는 슬슬 그런 이제 알테스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진짜 이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이 막 마음이 이제 이게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이제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경제력이 받침돼야 되죠. 그렇게 해서 파송, 와서 초청하고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청주에 와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와 있는 제자. 이 와 있는 제자들을 또 찾아야 됩니다. 이 중에 분명히 제자들, 이 사람들도 훈련시켜서 보내야 되고, 이 중에서 또 목회자로 가야 될 사람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알때서 보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교문을 열어가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CK, 한국에 TCK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민족 결혼 때문에 온 사람, 또 뭐 이민 갔다가 온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를 통해서 영적 로마를 복음화해야 돼요. 영적 로마. 이 영적 로마를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제자 운동이에요. 이렇게 돼야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 운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교회를 중심으로 해라. 교회 중심으로. 개인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전체 본부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본부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면서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237을 살릴 수 있어요. 237. 결국은 이 부분에 우리가 안 되면요,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사정없이 내리쳤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망했는지를 우리 분명히 봐야 됩니다. 237을 살리려니까 렘넌트를 키워놓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RTS와 RU가 준비되고 있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운동을 해 나가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 선교지가 유대인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이고 기독교인이고 목회자다. 마지막 선교지.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 운동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모르고 전도를 몰라. 그러니까 뭔가 삶이 막 답답하고 그런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이 직장에서 또 청주 시내에서 이렇게 만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분명히 이 멧돼지 집안 믿는 집안이라 그러는데 전혀 복음을 몰라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왜 교회에 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막 억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더 많고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회자가 전도운동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열방선교교회, 열방교회였잖아요. 여기 원래 우리 이사 오기 전에 그 젊은 목사님도 여기서 계약하러 왔을 때 저 포럼을 했어요. 그 사모님하고 두 분 앉혀놓고 진짜 진심으로 내가, 나이도 적어도 뭐 한 20년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40대 한 초반쯤 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래 와서 여기 와가 2년 동안 있으면서 그 사모님 막 고생했던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결혼도 좀 늦게 한 것 같은데 늦게 이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산이 된 거란 말이에요.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너무 막 마음이 짠해가지고 여기 시설비를 깎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좀 깎아달라는 소리 못해. 이렇게 힘들게. 그래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래 가면서 가나안 땅 얘기도, 나는 맨날 만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빼고 아브라함 인생을 설명할 수 있겠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하나님이 목사님이 주신 그 땅을 찾으시라고. 그래야 된다고. 하나님이 예매는 땅, 나를 위해서 주면 게 있다니까. 있는데 그걸 기도를 해서 찾아서 그쪽으로 가시면 된다고. 그 이번에 어디로 가시려고 하니까 뭐 어디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청빙하는데 이제 원서를, 서류를 내는 거지. 그리고 몇 분이 이제 청빙에 원서를 냈는데 그 중에 자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뭐 될 것 같다면서요. 그쪽으로 가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께 주신 하나님의 그 땅을 찾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쭉 포럼을 하게 되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도 쭉 이야기하니까 두 분이서 아주 기담아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끄떡끄떡하면서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다면서. 이 전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막 건물만 얻어놓으면 되는 줄 생각하면 막 아무도 없는데 이 월세부터 얻어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죠,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래서 거듭남이 죽고 이 비밀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이 거듭남의 중요함을 모르는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예수님의 능력 이런 것만 막 바라보고 온 거란 말이죠. 성령의 역사, 우리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면서 역사하신다 사실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이런 게 안 믿으면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영원한 저주에서 내가 빠져나온 거라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 이 사단과 죄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온 거라니까. 거듭남의 축복. 이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신 이런 비밀들을 창조의 빛, 이 흑암의 어두운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빛을 내게 주셨다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 그런데 이걸 비출 줄을 몰라. 등불을 해가지고 등경 위에 둬야지 저 밑에다 넣어놓는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빛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빛을 당연히 등경 위에 놔야지 환하게 비추고 가네요. 이걸 어디 쫙 구석에 말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있으나 많아지. 그러면 빛이 비출 수가 없는데 그걸 얘기하네요. 빛을 하나님은 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비밀들을 모르면요 마지막 선교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참 복음으로 시대를 치유하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고 전쟁한 것도 보세요. 거기도 나 원래 그 러시아 땅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전쟁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딴 민족이고 딴 나라더만. 우리 힘이 없어가지고 러시아에 맨날 치여서 그렇지. 소련에게 이게 먹혀서 그런데 그 나라도 나름대로 그 민족의 역사가 다 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둘이 붙으면 우크라이나 선교사님하고 러시아 선교사님하고 둘이 만나 싸우는 거예요. 이쪽이 잘못했다면서. 아니, 이쪽이 잘못했다. 우리는 똑같이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러시아 선교사님이 러시아에서 태어난 선교사님은 저 우크라이나 나쁜 놈들이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시대 상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때문에 이제 말 나오는데, 그 다음에 개인 상처가 있죠. 사람마다 누구나 다 흑암에 눌려 있으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가 상처가 없겠습니까? 엄청 많죠. 종교, 각 지역마다 수많은 종교들인데 이 종교 치유. 지금 지난번에 우리 마영희 선교사님 고백한 것처럼 터키 동쪽에 있는 그 난민촌, 거기 복음 전할 때 거기 이란이나 이런 페르시아 사람들이 와서 이제 피난해 와 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말로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은요 이런 이슬람 종교 때문에 지긋지긋 해가지고 나 예수 믿다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이슬람 하면 대단히 지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이슬람 종교에 시달려가지고 여자들 맨날 덮어 쓰라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죽이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슬람 지긋지긋한 거 못 살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쓰레기통에서 누가 이 경찰들이 그 집을 급습했을 때 성경책하고 이런 거 빨리 없애야 되니까 빨리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거를 지나가다가 그걸 자기는 주웠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구원을 얻으라. 성경 말씀 한번 보고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는 그 코란에도 나오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지나가다 쓰레기통에 떨어져 있는 그 성경, 찢어진 성경 조각 하나 그거 읽어보고 예수 믿었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난민촌에 와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그 종교 치유. 지금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에 있던 힌두교라는 그 속에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야, 이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말로
통역하도록. 그래서 이제 마양이 선교사님 가서 한번 가면은 그 난민촌에 한번 가면 한 달씩 있는다 그러더라고. 한 달 있으면서 계속. 그 중에 이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목사님 부부가. 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와, 이 복음이 말이에요. 이런 복음을 이 사람은 막 처음 들어보거든.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막 확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왔지. RTS. 공부해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외국에 있는 개신교 목사님이 여기 이제 훈련 받으러 온 거죠. 그럼 어느 교회인가 거기서 학비를 대가지고 이제 오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영어를 잘하고 페르시아 말을 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슬람권에 있는 페르시아 언어를 쓰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슬람 쪽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종교에 시달려가지고 막 미치겠다 이런 상태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슬람 여자들 특히 그런 데 가서 이 뒤집어 쓰고 그래 살아가고 눈만 빼고만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살겠어요 그렇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거 벗었다 그러고 어떤 여자 막 잡혀가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거 히잡인가요? 이거 안 쓴다 막 그러면서 머리 벗었더니 붙잡혀갔다고.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막 쪽돌이 뒤집어 쓰고 여자들 나갈 때 이렇게 가라고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복음은 해방이에요. 해방. 진짜 이 묶여 있는 것에서 완전 해방이에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참 복음이다. 참 기도. 참 기도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참 기도다. 참 전도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이 참 전도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 237을 살릴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구별된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히 구별된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처음 난 자. 처음 난 자는 다, 여기는 이제 남자 기준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때는. 장자를 말이죠. 이 거룩히 구별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건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하나님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 건데 왜 유독 처음 난 자를 해가지고 거룩하고 구별해 내 것이다 라고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 각 가정마다 처음 난 장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갔을 때 정착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각 집에 처음 난 장자들이 어린 양을 들고 피제사 드리러 가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서 뭐 해야 됩니까?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누구 대표로? 그 집안의 대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월절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물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은 표시를 하셨지만 계속해서 이 피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그 장자가 대표로 가는 거예요. 그 집안에. 다 하나님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유월절의 언약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처음 난 자요. 여러분 가문에 내가 우리 집에 처음 난 자요. 내가 예수 처음 믿었으니까. 이 청주 땅에 여러분이 처음 난 자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청주에 파송한 거라니까요. 왜?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대표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올라오면 어떻게 돼서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각 가정에 처음 난 자를 대표로 다 불러가지고 다 이 사람 피제사를 반드시 드리도록 하셨어요. 자, 그렇게 구별된 자는 내게 돌리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다 하나님 겁니다만은 특별하게 이 장자를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대표로 부르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전 민족을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대표로 부른 거예요. 왜 그걸 대표로 불렀을까요? 237을 살리라고 이스라엘을 부른 거예요. 대표로. 누군가 한 민족을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중에서도 이제 첫째 아들이 각 가정을 대표해서 또 이렇게 피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처음 난 자요. 이게 지금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처음 난 자. 처음 난 자 목적이 뭐예요? 237을 살리라고. 이게 목적이라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난 자로 부르셔가지고 구별하셨구나. 이걸 이제 언약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기 예수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은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첫째 아들이에요. 데리고 어디로 올랍니까? 이 성전에 온 거예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 예수를 데려온 이 장면을 두고 누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하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그 성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했거든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난 자로 그 어떤 성에 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직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안 된 사람,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돼서 숨어 있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은 바울 보고 하나님 말씀해 너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라. 왜냐하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믿기로 예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대표로 우리가 뽑힌 거예요. 장자로, 처음 난 자로. 그렇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내가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그 장자의 대표로 뽑힌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살려내야 돼요. 이게 처음 난 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예식, 그리고 뭐 무교병을, 자, 이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무교병을 먹어라, 유교병을 먹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죠. 무교절 예식, 절기, 규례, 이걸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손에 기호를 삼고 네 아들한테 보여가지고 내 미간에, 이 눈썹 사이에 미간에 표를 삼고, 그 말은 뭡니까? 율법을 입에다 두고 그랬습니다. 각인해라는 거예요. 각인. 이걸 통해서 각인하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말 거야, 잊지 말 거야. 그런 뜻이에요. 이걸 계속 반복함으로써 절대로 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유목사님 막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게 반복 같지만은 잊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각인되어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텐데, 이 가나안 땅 가가지고 가면은, 자, 처음 난 수컷은 이 가축을 두고 얘기한 건데요. 여호와의 것을 구별해라. 이 가축도 처음 난 수컷, 요것을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해라. 요거는 뭐 때문에 구별했냐? 요거는 번제물 때문이에요. 이게 번제물이 되는데, 이건 이제 결국 누구를 의미합니까? 세상 죄를 지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수컷을 여호와의 것을 구별해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장자는 다 살았어. 왜 그래요? 이스라엘 장자가 더 선행을 많이 해서 살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장자들이 뭐 힘이 세가지고 뭐 독립운동한 겁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자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축복 속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거요?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난 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이거를 계속 각인해서 잊지 않도록 절기를 주셨고요. 또 가나안 땅에 가거든 처음 난 수컷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이거는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유월절 축복을 누리도록 이 구별된 자로 또 준비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인도할 사람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지 몰라. 그 사람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구별된 자로 처음 난 자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뭡니까? 대속한 자. 대속한다.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처음 난 자를 전부 다 대속하라고 그랬어요. 대속. 대속은 뭡니까? 대신 속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하도록 하는 거죠. 그 속하는 제물로 처음 난 수컷을 처음 난 자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씻도록 해라는 겁니다. 자, 대속 제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을 두고 지금 6월절에 이 규례를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너희는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누구의 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이유를 물어보면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다. 애굽 장자. 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는 다 살았어요. 자, 이걸 두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리신 겁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이게요, 참 우리가 설명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뭘 잘나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기 때 성전을 데려간 거예요.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가축에 처음 난 모든 수컷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이 수컷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그 제사를 드려서 아들 중에 처음 난 자를 대속해라.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컷, 제물이 되어주시는 수컷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우리를 대속할 그 제물을 말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남자로 오셨잖아요. 남자로. 수컷. 처음 난 수컷. 그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번제로 드릴 제물로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뭡니까?
대속물로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뭡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대속하는 방법이 이 6월절 규례를 통해서 어떻게 대속할 거라는 걸 미리 이제 보여주신 거죠. 이 6월절에 제물로 오는 첫 번째 난 수컷, 그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번제를 드려서 이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량,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이 숨기신 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 복음의 정확한 비밀을 정말 사람들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걸 알려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힘이 아니잖아요.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아는 자는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구별하시고 대속한 자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아니, 그 좀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어떻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여기에는요, 이제 여기 설명이 나오십니다. 블레셋 길은 전쟁으로 인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시면, 그 애굽에서 나오면은 바로 블레셋에 있는 땅으로 가면 바로 그 브레일세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뭐 굉장히 가까운데, 그 지중해 해안가로 가는 길은 블레셋 군대들이 다 이게 방호벽을 쳐가지고 딱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는 안 가고 광야로 빠진 거예요. 아직까지 믿음의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전쟁이 바로 터지면은요,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이 광야 쪽으로 인도하셨다 그러죠. 그런데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하신 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홍해와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여기서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절호의 장소가 홍해와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뭐 블레셋하고 전쟁 나도 하나님이 뭐 블레셋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길로 인도하는 게 딱 좋아요. 거기서 피져서 드려야 되고 성막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 보여주시게. 그런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왜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하실까? 구별되고 대속한 자인데 왜 이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작업이에요. 다른 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다. 요셉의 유고.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50장 보면 유언을 남기는데 창세기 50장 24절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이때 요셉이 자기 형들보다 좀 빨리 죽었어요. 나이가 110세에 죽었다. 대부분 자기 형들 보면 130세 좀 넘어서 죽었는데 조금 빨리 죽었어요. 그의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은 땅에 묻지를 안 하고 그냥
입관만 시키고 끝났죠. 그 장례식이. 그럼 뭐 큰 피라미드 같은 거, 뭐 큰 무덤을 만들어줬을 텐데, 요셉 같은 그런 총리 같으면은 하지 말아야 돼. 메고 가기 좋게 관 속에만 넣어놓고 이제 미라로 처리해가지고 관 속에만 딱 넣어놓고 그냥 땅에 안 묻은 거예요. 그래야 이제 들고 가기 좋게 해놓은 거예요. 그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40년 살았기 때문에 아는 거지. 역사를 다 배우잖아요. 아, 이게 요셉의 관이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들고 나간 거예요. 다 그래서 왕궁에서 하나님 공부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알아라고. 이 요셉의 유언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요셉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 정복합니까? 반드시 정복하는 거지. 이 언약을. 그래서 모세가 이 언약을 속에 유고를 메고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모세는 이 요셉이 무슨 말을 하고 죽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요셉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언약을 잡았고 어떤 말을 남기고 죽었는지. 그걸 다 아는 모세가 창세기에 기록했더니, 이 모세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또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언약 성취.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을 내다보고 유고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 귀찮게 광야 40년 가는데 이 요셉이 유고를 메고 맨날 막 40년 동안 뺑뺑뺑 돌아봐요. 근데 이거 들고 간다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이 참 생각하는 게 달라.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우리 이거 찬양도 많이 합니다만은 밤에는 불 기둥. 이 무슨 말입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딱,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해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날씨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 수 없고, 그 막 불뱀 이런 것도 많은데 불뱀도 다 도망가게 해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내용을 창세기 28장 15절에 베델에서 야곱이 받은 언약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합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땅끝까지 정의이 되리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함께 하시는 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돼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자. 구별된 자 그리고 대속한 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고요. 그래야 광야에 갈 수 있지 못 갑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많이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뭐가 나오십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의 시간에 피할 길을 주신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힘을 얻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뭡니까? 남은 자. 이 구별된 자로 대속한 자로 함께하는 자로 이 비밀을 아는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어제 산업선교에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로 담난 자다. 그리스도 담난 자.
완전히 답을 다 내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 그렇죠? 이 순례자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순례자를 얼핏 볼 때 이 사람 참 힘들겠다, 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례자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살아갑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이 사람 가는 데마다 그게 순례자입니다. 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니까. 정복자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한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정복자죠. 그래서 땅끝까지 정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정복자로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별된 자로 부르셔서 이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 백성을 살리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제는 대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237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남은 여생 동안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